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법을, 주 안에 있는 법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시네.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일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크신 영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수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이 시간 가득히 부어내려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한 것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구할 자마다 한 사람도 실망치 아니하고 다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존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끼라도 이렇게 혹시 그런 건 해보셨죠? 뭐 교사들이라든가 뭐 혹시 며칠 해보셨나요? 며칠까지? 그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한 2, 3일랑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잘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죠.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첫 고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5kg가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원에 가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4월이니까 학기 중이잖아요. 학교도 다니죠. 교회 사역도 하죠. 뭐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니까 진짜 5kg가 넘게 빠졌어요. 일주일 동안. 그걸 보고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김전도사는 앞으로 금식 기도 금지야 그러셨어요. 앞으로는 절대 금식 기도 하지 마 그러셨어요. 그때 빠진 살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군대 가서 그래도 살이 좀 쪘었는데 그때 확 빠졌어요. 그리고 또 고난주간 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벚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전후로 해서 벚꽃이 늘 만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 하면은 뭔가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엄숙하게 뭐 이렇게 보내고 그래야 돼서 제가 이제 그동안 교육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벚꽃 피고 그러면은 애들이나 뭐 청년들 데리고 한 번들이 나가고 싶은데 왜 또 금방 지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고난주간 지나면 가자 하면은 고난주간 지나면 여지없이 비 와서 다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늘 비가 와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주간에 꽃 보러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고난주간에 참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꽃 구경하러 가는 것은 안 된다. 굉장히 이렇게 금욕적으로 지내야 된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고난주간에만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지나도 평소에도 꽃구경 가시면 안 돼요. 평소에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여행도 가면 안 되고 취미생활, 여가생활 이런 거 다 절제하고 이런 거 다 버리고 매우 금욕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억압해서 고통을 주고 고행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톨릭입니다. 천주교. 천주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형식으로 신앙을 성숙하게, 그게 신앙이 자라나는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요, 이 필리핀이 그 스페인의 식민지로 뭐 한 400년 정도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스페인 국교가 가톨릭이잖아요. 천주교. 그래서 이 천주교 문화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제 녹아져 있는데, 고난주간이 되면은 사람을 뽑아서 진짜로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데요, 손바닥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막 이렇게 자갈, 막 뾰족뾰족한 그런 돌멩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맨 무릎으로 거기 막 이렇게 썰썰썰 기어가고, 그래서 무릎이 다 깨지고, 그리고 막 그런 막 삐죽한 그런 자갈들로 이루어진 계단을 막 기도하면서 거길 무릎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고통을 주고 고행을 함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것이 어떤 대단한 어떤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톨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 자라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고 우리가 잘 보내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주간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다면은 그 일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평생의 그 신앙에 있어서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남아있는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는 것이 좋을지 그 방향을, 건강한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을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사건과 6월절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출애굽기 읽었지만 그 6월절을 계속해서 지켜라. 그런 이제 말씀도 주시죠.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6월절을 지키시려고. 그리고 6월절 전날 6월절 식사. 예, 그거를 이제 제자들이랑 했죠. 그게 최후의 만찬이죠. 그 최후의 만찬이 뭐가 됩니까? 성찬식이 되죠. 성찬식에 제정하시는 모습이 되죠. 그리고 6월절 당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6월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나,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게 그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이미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양을 잡아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그 문 틀에다가, 좌우 임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이 피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 저녁에 그 방 안에서, 그 집 안에서 머물도록 그렇게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절 그 음식을 먹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그 피를 보고서 하나님의 그 10번째 재앙이죠.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넘어갈 월 해서 6월절. 옛날에는 넘넘절이라고도 불렀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만약에 안 했어요.
어린 양도 안 잡고 피도 안 발랐어요. 그럼 그 집에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까요? 안 임하게 될까요?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임하겠죠. 그렇죠. 임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말씀을 조금 더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사람의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넘어간다고 안 하셨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애굽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인데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다면은 그 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겠습니까? 안 임했겠습니까? 이집트 사람인데요? 그렇죠. 혈통을 보고서 지금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보고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어린 양의 유월절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것을 보고서 재앙이 임하거나 임하지 않은 것이지 그들의 혈통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혼혈도 있을 텐데 그 혼혈은 어떡합니까? 네? 그들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9장 1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죠. 우박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그래도 반 이상 왔죠. 6번의 재앙을 이제 히브리인들도 받고 애굽인들도 받고 하나님의 그 재앙을 이제 다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이제 7번째 재앙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박이 내리는데 19절을 보면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과 너의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자, 우박이 내리는데 집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박에 대해서 이 피해를 봐서 죽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자, 바로의 신하 중에서요,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지난 6번의 재앙을 보고서는 야, 진짜 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이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신들보다 더 높으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신하들이.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해서 언쟁이 된 게 무엇이냐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바로는요. 그게 왜 당신 백성입니까? 내 백성이지. 당신의 종들이 아니라 내 종입니다. 내 종이야. 어디 내 재산을, 내 백성을 데려가려 그래. 바로도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내 백성, 서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쟁에 계속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드디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바로를 가장 최고의 권력으로 여기고 바로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바로의 신하가 아닌 겁니다.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에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더 두려워하고 바로를 따르는 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 10번째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구원을 경험했던 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는요, 모르긴 해도 분명히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집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달려있냐? 그 가정을 위해서 대신 죽게 된 어린 양의 피에 그 가정에 구원이 달려 있었다. 그 온전히 어린 양의 공로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죠.
집 안에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피 다 발랐어요. 밖에 돌아다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뭐 모태신앙인지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말씀 이외에 또 어떤 특별한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피는 어떻게 발려진 다 한 겁니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인생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려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가 없다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그 인생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값 주고 산다는 거죠. 좀 이따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속량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여기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옛날부터 수없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속량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우리가 너무 무뎌진 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G.O.D 가수 G.O.D 아시죠? 네. 어머니께라는 노래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래는 노래 가사말 중에 유명한 가사말이 있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노래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아는 외식 한번 한 적 없었고 집이 많이 가난했었나 봐요. 가사를 제가 중간에 읽어보니까 아버지도 안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서 이 아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키우시는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아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이 아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지금은 라면도 비싼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루는 맛있는 것 좀 먹자고 엄마한테 대듭니다. 근데 버릇없게 엄마한테 대드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보다 훨씬 더 이 엄마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은 이 아이에게 좀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비상금으로 혹시 모를 어떤 일을 대비해서 모아놓았던 비상금을 깨서 이 아들을 중국집에 데리고 가서 짜장면을 사 먹입니다. 근데 둘이서 갔으면은 짜장면을 2그릇을 시켜야 되는데 2그릇을 살 형편은 여유는 안 됐다는가 봐요. 그래서 짜장면을 1그릇만 시켜서 먹습니다. 뭐 아들이 물었겠죠. 왜 엄마 건 안 시키냐고. 그때 돈이 없어서 1그릇만 시켰다 그러면 이 짜장면을 먹는 아들의 마음이 혹시 무거워질까? 그 짜장면 1그릇에 너무 행복했어. 뭐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행복하게 먹고 있는 저 아들의 행복이 혹시라도 깨질까? 자기는 짜장면을 싫어한다고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원래 싫어해서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그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게 해주려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가 이제 그런 가사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짜장면을 사드린다면 만약에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사줬던 똑같은 짜장면집에 가서 제가 똑같은 짜장면을 사드린다면 그 짜장면의 의미와 가치가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사줬던 짜장면의 그 의미와 가치가 이게 같을까요?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왜 다릅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사줬던 그 음식에는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뭐 제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드린 건 뭐 맨날 국수 먹으니까 뭐 오늘은 뭐 짜장면 한번 먹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그 정도의 의미의 짜장면이고 우리가 먹는 짜장면은 그 아들이 먹었던 짜장면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짜장면이라는 음식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와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 음식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그 모양, 그 형태 자체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이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되고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으십니다. 보통 교회에 이게 십자가 걸려있죠. 십자가. 근데 그냥 십자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눈물과 사랑을 모른다면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나는 이 십자가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인생이지. 나는 이 십자가가 없다면은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성령으로 나를 인쳐 주셨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며 묵상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량이라는 것은요, 값 주고 샀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내 입장에서는 공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한 번 더 되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아이들 예배에서도 잠깐 보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은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너무나 잔혹해서 평범한 죄수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범법자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내렸고, 로마 사회에서는요, 그 이방 민족, 그 죄인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내렸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에게는요, 이 십자가형을 절대로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사형법이어서. 이 십자가형은 관습적으로 두 가지 규례가 따라오는데, 첫 번째는 채찍에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채찍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한 가닥으로 된 채찍이 아니라 끝이 여러 가닥으로 된 채찍이었고, 그 끝이 쇠붙이나 동물의 뼈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 이 채찍이 몸을 휘감으면서 그 뾰족한 물건들이 몸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채찍을 당겼을 때 박혔던 조각들이 빠져나오면서 살점이 뜯겨져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살점이 여기저기 뜯겨져 나가서 출혈이 많이 있는 그 상태로 예수님이 매달리셔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통 120kg에서 150kg 정도 되는 무게였습니다. 쌀 들어보셨죠? 생수 이렇게 이렇게 물 같은 거 들어보셨죠? 100kg가 넘는 십자가예요. 온전한 몸을 가지고서도 그것이 힘든데 다 지치고 찢겨진 그 상태로 이 십자가를 질질 끌고서 그 형틀을 끌고 올라갑니다. 초기에 십자가형은 손바닥 중앙에 못을 박았으나 체중으로 인해서 이 손바닥이 찢어져서
십자가 형틀에서 이 죄인이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서 점점 손목 근처에 이 못을 박게 되었습니다. 대못이에요. 아주 두꺼운 못을 손목 근처에 박게 되었고 자연히 동맥을 건드려서 굉장히 많은 출혈이 손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는 아주 뾰족한 그런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걸친 게 아니에요. 그 가시들이 머리에 깊숙이 박혀서 내려오지 않게끔 그렇게 면류관이 이제 씌워지게 된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햇볕은 땡볕입니다. 땡볕. 그 땡볕 아래 예수님은 몸에 남아있던 모든 수분과 피를 다 흘리고 몸속에서 다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은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는 당사자가 바로 죽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최소한도 하루 이상을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지 비로소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발 나를 그냥 죽여달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기 매달려서 하루 이상, 길게는 3일이 넘게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죄수는요, 고통을 느낄 기력이 남아있는 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고통을 계속해서 느껴야만 하는 그러한 아주 잔인한 사형제도였습니다. 과다출혈과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 손발이나 그렇게 뜯겨져 나간 살점도 물론 아팠겠지만 이 체내에서 몸 안에서 몰려오는 이 통증은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그냥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러한 통증이, 극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견디다 못해 쇼크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그 통증으로 깨어나게 되고 다시 그 통증으로 인해서 혼절하게 되고 다시 또 깨어나게 되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속옷조차 걸치지 못하고 벌거벗겨진 채 높이 달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너는 거짓말장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우리를 속였다. 너는 그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비난하며 그렇게 예수님에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도 사람이 줄 수 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겪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통을 왜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수치와 희롱을 왜 견뎌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게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을 얼마를 지불하셨는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 값이 치러진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저였으면은 잠깐 못 벗고 내려와서 한 대씩 쥐어받고 다시 올라갔을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서. 그걸 내려왔다 어쩔래? 그래서 한 대씩 탁탁 때려주고 다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모든 거를 다 견뎌내시고 그 값을 지불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때에만,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순간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매 순간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불어 그 복을 누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도 설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속량하심을 우리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까 그 짜장면 사준 아들이요. 엄마가 정말로 짜장면 싫어하는구나. 평생을 그렇게 알았으면요. 그 짜장면 그 노래 자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때 한번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거예요. 살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엄마는 짜장면을 안 싫어한 거예요. 거기에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구나.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하는 것이고 그 아들에게 특별한 것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별 의미가 없고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끔은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하죠.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면서 상처받았던 거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내가 누구 때문에 열받았던 거 그거 맨날 그게 늘 기억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만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드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값을 다 지불하시기까지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를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무거운 사명을, 그 힘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놓쳐버리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중심의 이 신앙을 회복해야지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6월절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가정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교회의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그 일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와 힘이 바로 그 십자가 속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붙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먹먹하고 너무 무거워져서 그래서 나는 고난주간에 꽃구경하러 가기 싫다. 안 가시면 돼요. 안 가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계속 우울해하면서 우리가 진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진지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우울하거나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지만 고난주간만큼은 기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는 별로 꽃구경 가기 싫어. 안 가도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안 가도. 그래서. 근데 나는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는 감사하고 싶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둘 다 괜찮은 거예요. 어느 한쪽만 옳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심각한 이 겉모습을 보고서 심각하게 있다. 혹은 막 기뻐한다고 해서 겉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 가운데 있냐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우울하게 보낼 것인가, 거기에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일을 하면서도 뭐 어떤 신앙서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슨 책을 읽으면서도 가족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면서도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더 특별히 그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애쓰고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이고, 고난주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입니다.
혈통으로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발려져 있었으면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